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강대한 정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13절부터 좀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그러니까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전체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로 진노한 것은 그 잔치의 마지막 날의 일이었고 그는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온전한 정신 가운데 자신의 명령에 불복한 와스디의 징계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라는 것은 박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던 일은 아하수에로 왕의 습관이기도 했지만 그는 이같이 함으로써 자신이 와스디에게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서 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편 여기 사례를 아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시대를 아는 이 어떤 뜻이고 구체적으로는 규례와 법률을 아는 이라는 그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지혜로운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사로부터 자문을 얻는 것이 반드시 아하수에로 왕의 습관만은 아니죠. 페르시아의 모든 왕들은 이제 모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정책을 현실 정치로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휘관 옆에 참모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겠죠. 14절에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이제 7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개로 아마 크게 분할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총독 정도 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 그래서 이제 왕의 측근들,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암살이 빈번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특별히 신임받던 사람들이죠. 또 왕으로부터 특별한 지위나 권한을 부여받은 총애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색을 살핀다는 것은 얼굴을 보며 이런 뜻인데 아마도 가까이 하여 이제 왕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라의 첫 자리, 아주 이들의 신분적 위치가 신하들 중에 최고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 뭐 이제 그래도 7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뜻만 좀 보면 가르스나는 검은이란 뜻으로 페르시아 이름 케레스나 호리호리한 사람 뜻인 카라스나 히브리어 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달은 별이란 뜻입니다. 별. 그리고 아드마다는 정복되지 않는, 다시스는 탐욕스러운, 그리고 메레스는 시련, 그리고 마르스나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 무무가는 구출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모여서 15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네시의 전하는 아수에로의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이걸 왕이 묻는 거죠. 이 본절에서 이제 아수에로 왕은 이처럼 자신의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지칭해서 와스디에 대한 법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죠. 사실 자기의 그 어떤 과시, 욕망, 감정적인 것을 조금 속 좁게 아유 내가 어제 술을 많이 먹었네, 내가 실수했네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군주로서의 위험, 독재자로서의 위험을 이제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규례대로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묻죠. 16절에 무무간이 왕의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이제 이 사람은 또 한층 더 뜨는 거 아부하는 거죠.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고, 방백과 무 백성에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 듣지 않은 것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모범이 안 되고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와스디를 처리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자 7모사들은 서로 협의한 후 그 대변인격인 무무간이 그 협의 사항을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유대 랍비들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서는 그가 서열상 가장 낮았기 때문에 왕비 징계라는 미묘한 사항을 고하는 그런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뭐 그 근거는 크진 않죠.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와스디의 왕에 대한 잘못은 왕의 엄명을 거역함으로써 왕의 위신을 여지없이 실추시켰죠. 자, 17절, 18절 연결해서 보면 아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풍기문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할 것입니다. 꼭 우리 조선시대 보는 것 같죠. 남자들이 좀 치졸하죠.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을 어떻게 해서 방백들이나 일반 백성에게 그 여파를 미치는지는 말하고 있는데,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업신여길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중요시해야 할 가치, 또 반드시 따라할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의 나라 전반의 이제 가정에서도
상당히 가부장적이죠. 이런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것은 이제 와스디의 왕명이 거역한 사실이 신속히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와스디에 대한 징계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그 어떤 본을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멸시와 분노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멸시는 방백의 명령에 대한 기부인들의 반응, 곧 불복종을 분노로 또 기부인들이 불복종을 통해서 그런 방백들의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거죠. 예상. 19절에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 위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완전히 폐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명령 한번 안 들어서 폐위시키는 거죠.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실지 이제 신하들이 왕이 어떤 공식적인 제안을 할 때 하는 상투적인 수로죠. 완전히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폐하여 서민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사들의 협의사항은 왕에게 고하면서 와스디 앞에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던 왕후라는 직위명을 고의로 빠뜨립니다. 그녀에 대한 폐서인 조치가 필연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서를 내리되 문자적으로 왕국의 명령인데 이것은 왕 자신이 사사로운 명령과 대조되죠. 이처럼 왕이 일반 명령 아닌 문서화된 공식적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한 까닭은 공개석상에서 왕명을 거역하는 와스디를 공개적으로 징계해서 그렇게 함으로 부녀자들로 하여금 남편에 대한 불복종을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다시 이거를 뒤바꾸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페르시아 제국의 전통 중에 하나는 일단 왕의 도장이 찍혀 법률화된 상은 절대 그 효력이 취소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왕실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결코 번역될 수 없는 법률로 만들기까지 한 것은 와스디로 하여금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을 기회를 다시는 갖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녀가 권세를 회복하여 자신을 폐서인시킨 데 일조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찍어 눌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셔서, 자, 더 아름다운 사람, 더 덕스러운 사람에게 주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미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대고란에 이미 살고 있는 어떤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고 광범위하게 다시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사실 이렇게 한다고 존경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법적으로 반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대한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허영신을 부추겨서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 단순한 구두명이 아닌 반드시 널리 고지해야 된다, 문서화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회람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국가의 기강을 잡으려는 목적에 따라 반포되는 왕의 명령은 제 국민 누구에게나 고지되어야 하지만 그 명령이 조세의 성격을 띠지 않으면 듣지 못할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로 반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 물어나고 누구든지라는 얘기죠. 21절에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그래서 선히 여기다,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을 왕이 좋게 여겼다라는 거죠. 아주 좋은 의견이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안 들어? 그럼 이 정도는 가야지 하는 거죠. 한 여인의 이제 어떤 뭐랄까요, 불순종을 온 신하들이 동원되어서
법을 만들고 완전히 폐쇄시키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는 어쩌면 세상의 무서운 모습.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자신의 권력이 침탈되거나 자존감이 상처를 받으면은 뭐 살인까지도 할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앞뒤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보복하는 아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보복이라고까지 할 수도 없는데 왕으로서 그 뭐랄까요, 풍성함과 인자함과 자비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큰 나라를 기강을 바로 잡으려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잖아. 와스디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은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도 과감하게 법적으로 처단해야 되는 비정한 권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길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 여기서 문자와 방언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 수많은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인들은 주로 고페르시아나 아람어를 사용했고 바빌로니아 지역에서는 아람어와 아시리아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어, 위산 동족어들,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 등지에서는 주로 아람어가 통용됐죠. 한편 페르시아 언어 정책에 대해서 에스라 4장에도 비슷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서 본절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당시 매우 조직적인 우편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신속히 우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이게 조서의 중요한 내용 자체는 아닌데 조서의 목적은 그 결과에 해당됩니다. 즉 백성들은 왕명을 거역하는 왕비를 폐쇄시켰다는 조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한 가정 내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명령 불복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한 가정이 내 남편의 위치를 더욱더 곤고하게 한 거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는 한 가정 내에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명령입니다. 즉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 아내를 포함하여 그 가정 전체는 남편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명령이죠. 이렇게 할 경우 그 가정 내에 남편의 위치는 보다 확고해질 수 있었을 것이고 어떻든 페르시아의 수많은 민족들로 구성하고 있었고 다민족 국가죠. 또한 민족 간의 교류도 활발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언어가 달랐을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때로는 부인이 더 똘똘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남성 중심 사회에서 권력화, 세력화, 조직화해서 이제 여성들을 제압하는 아주 뭐랄까요, 치졸한 그런 내용이죠. 아수에로의 철저하고 법적인 이런 보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로 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자유함, 우리의 그 자유함과 우리의 그 만족, 그 평화, 이 모든 은혜와 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헉헉거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죠. 또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 여전히 이런 아수에로 같은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뒤에 좀 보면 알겠지만 이 아수에로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접촉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평화와 그 자유함으로 세상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은 복수와 보복과 처절하게 짓밟는 것으로 아버지 약한 자를 보호하거나 약한 자를 위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